히브리서 12장 18절부터 29절입니다. 저와 번갈아 교독하고 마지막 절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만질 수 있고 불이 붙는 산과 침침함과 흑암과 폭풍과 나팔 소리와 말하는 소리가 있는 곳에 이른 것이 아니라 그 소리를 듣는 자들은 더 말씀하지 아니하시기를 구하였으니 이는 짐승이라도 그 산에 들어가면 돌로 침을 당하리라 하신 명령을 그들이 견디지 못함이라. 그 보이는 바가 이렇듯 무섭기로 모세도 이르되 내가 심히 두렵고 떨린다 하였느니라. 그러나 너희가 이른 곳은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과 천만 천사와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모임과 교회와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과 및 온전하게 된 의인의 영들과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와 및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것을 말하는 뿌린 피니라. 너희는 삼가 말씀하신 이를 거역하지 말라. 땅에서 경고하신 이를 거역한 그들이 피하지 못하였거늘 하물며 하늘로부터 경고하신 이를 배반하는 우리일까 보냐. 그때에는 그 소리가 땅을 진동하였거니와 이제는 약속하여 이르시되 내가 또 한 번 땅만 아니라 하늘도 진동하리라 하셨느니라. 이 또 한 번이라 하심은 진동하지 아니하는 것을 영존하게 하기 위하여 진동할 것들 곧 만드신 것들이 변동될 것을 나타내심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심이라. 아멘. 히브리서는 계속해서 유대인들에게 익숙한 것을 비교해 왔습니다. 제사와 더 좋은 제사, 그리고 제물과 더 좋은 제물, 제사장과 더 좋은 제사장, 그리고 대제사장, 그리고 영원한 대제사장, 이런 식으로 구약과 예수님을 비교하므로 너희가 믿는 기독교는 너희가 다시 돌아가려는 유대교와 비교할 수 없음을 밝혀주고 있습니다. 오늘은 마지막 비교로서 출애굽 시대의 시내산과 예루살렘 시온산을 비교함으로써 최종적인 결론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너희들에게 주어진 은혜가 어떤 건지 이야기하며 그것을 깨달은 자는 어떤 삶의 방향으로 나아갈지 제시해 줍니다. 저자의 제시대로 우리 또한 그러한 삶의 방향으로 나아가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오늘 읽은 본문이 말하는 곳은 출애굽한 백성이 이른 시내산입니다. 불이 있고 흑암과 폭풍우와 나팔 소리와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곳, 이러한 장면을 우리는 영화를 통해 과거 10개나 그런 영화들을 통해서 그 모습을 상상할 수 있습니다. 이 장면은 출애굽기 19장에 나와 있는 모습입니다. 출애굽기 19장 16절에서 19절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날 아침에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이 산 위에 있고 나팔 소리가 매우 크게 들리니 진중에 있는 모든 백성이 다 떨더라. 모세가 하나님을 맞으려고 백성을 거느리고 진에서 나오매 그들이 산 기슭에 서 있는데 시내산에 연기가 자욱하니 여호와께서 불 가운데서 거기 강림하심이라. 그 연기가 옹기가마 연기같이 떠오르고 온 산이 크게 진동하며 나팔 소리가 점점 커질 때 모세가 말한즉 하나님이 음성으로 대답하시더라. 이 평범한 자연 현상이라도 두려울 것인데 하나님의 임재로 인해서 나타나는 일이니 그것을 바라보는 백성들 입장에서는 얼마나 두렵고 떨리겠습니까? 심지어 산이 진동했다고 말합니다. 저는 경험해 보지 못했지만 여러 가지 자연재해 중 가장 무서운 재해가 지진이라고 합니다. 하늘에서 우박이나 번개가 치면 피할 곳이 있다는 생각이 들지만 땅이 흔들리면 도망갈 곳이 없기에 우리가 또 날아갈 수도 없으니까 그 두려움이 정말 크다고 생각됩니다.
얼마나 그들은 이 상황을 두려워했냐면 하나님이 자신들에게 직접 이야기하는 것조차 모세를 통해서 이야기해달라고 백성들이 말할 정도였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9절입니다. 모세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말씀하소서 우리가 들으리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말게 하소서 우리가 죽을까 하노라. 하나님의 위험 때문이기도 하지만 이 사람들이 자신들이 죽을 것을 두려워하는 이유들은 무엇이냐면 하나님 앞에서 서게 되면 우리의 죄악들이 우리의 어떤 본 모습의 실체들이 벌거벗은 것처럼 다 드러나기 때문에 그것을 두려워하는 겁니다. 히브리서 4장 13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의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었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니라. 아마도 우리가 죄를 짓고 하나님 앞에 서면 이런 상태일 것으로 생각됩니다. 백성들은 거룩한 하나님의 임재를 그것도 목소리인데도 감당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모세를 통해서만 듣겠다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나 모세도 두렵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출애굽기 20장 21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그 보이는 바가 이렇듯 무섭기로 모세도 이르되 내가 심히 두렵고 떨린다 하였노라. 자신을 바라보는 자신을 향해 있는 백성들을 보고 두려움을 감춘 것이지 모세 또한 두렵고 떨리기는 마찬가지입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존전 앞에 당당히 설 수 있는 인간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것도 죄로 가득한 인간이 말입니다. 제가 보기와 달리게 대학생 때 학생회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학생회장을 하다 보니까 데모 현장에도 나갈 때가 있었습니다. 저희 대학 때는 쌀 수입 개방 문제가 굉장히 전국의 이슈였습니다. 지금은 큰 문제가 아니지만 처음 개방할 때는 식량 주권을 빼앗긴다는 생각에 농민들도 서울로 상경하여 데모하고 막 난리가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학생이자니까 어디에 서야겠어요? 맨 앞에 서야 되지 않겠습니까? 뒤에는 이제 전경들이 다 배치하고 있고 앞에는 제 후배들이 저만 바라보고 있으니 저도 두렵고 떨지만 제가 만약 떨면서 어떡하지 막 이렇게 하면 후배들이 얼마나 떨겠냐 생각에 아무렇지도 않은 듯 정말 속으로는 떨지만 아무렇지도 않은 듯 구호를 외쳤던 기억이 납니다. 모세 또한 자신도 떨리면 그렇게 하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출애굽기 20장 20절입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본인도 두려우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의 임하심은 너희를 시험하고 너희를 경외하여 범죄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그런데 다행히 우리가 다다른 산은 이 출애굽의 신의 산이 아닙니다. 우리가 다다른 산은 두렵고 떨리고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한 산이 아니라 쉬운 산이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이며 천만 천사와 장자들의 총회와 교회와 의인들의 영혼과 새 언약의 중보자인 예수님과 아벨의 피보다 우월한 예수의 피가 있는 곳에 이르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산은 눈에 보이는 산이 아니라 영의 세계, 하느님 나라에 있는 시온 산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시온을 향해 간다고 찬양도 있지 않습니까? 이 땅의 그 시온산의 모형이 신의 산이라고 한다면 하늘에 있는 산은 시온산이라 하겠습니다. 구약시대 하나님의 사람들은 비록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일지라도 죄인이기 때문에 거룩하신 하나님의 임재장소에 접근하는 것이 두렵고 떨려서 접근할 수 없었지만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에 흘린 그 구속의 결과로 인해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를 영접할 수 있게 되었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에 계신 하나님의 임재에 두려움 없이 접근할 수 있는 특권이 부여된 것입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그 권한이 생기게 된 겁니다. 우리의 죄가 간과됨으로써. 그래서 이걸 다 신학적인 용어로 칭의, 의인이 된 거죠. 죄인이지만 하나님이 죄를 간과하시고 널 의인으로 삼겠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너의 죄를 덮었기 때문에 너를 의인으로 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 이유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일이 생기게 된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의 대표적인 성경 구절이자 우리에게 부여된 특권을 설명하는 성경 구절이 바로 이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히브리서의 중요한 성경 구절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은혜의 보좌가 어디죠? 하나님 앞에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이유입니다. 그 이유가 뭐라고요? 우리의 어떤 선행과 우리의 어떤 자격 조건 때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피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겁니다. 거제 소망교회 성도 여러분,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특권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두려워해서 나가지 않는 게 아니라 귀찮아서 또는 피곤해서 별 의미 없을 것 같아서 안 나오니 얼마나 황당합니까? 은혜의 보좌로 나아가야 은혜를 받는 것인데 누군가 뭐 은혜를 집집마다 배달해 주는 것이 아닌데 은혜의 보좌로 나아가야 우리가 은혜를 받는 것 아니겠습니까?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경험하기 원하신다면 은혜의 보좌 앞에 나와야 합니다. 기도의 자리, 예배의 자리, 또 이런 모든 어떤 하나님 앞에 나오는 자리를 놓치지 않고 나아가야 하나님이 주시는 이 은혜가 여러분의 것이 됩니다. 그래서 은혜의 보좌로 항상 나오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출애굽 때 이르렀던 시내산과 비교할 수 없는 시온산이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그곳은 두렵고 떨린 곳이 아니라 우리가 주님의 보혈의 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곳이며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 곳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분위기가 무섭게 변합니다. 25절부터 2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삼가 말씀하신 일을 거역하지 말라. 땅에서 경고하신 일을 거역한 그들이 피하지 못하였거든. 하물며 하늘로부터 경고하신 이를 배반하는 우리일까 보냐. 그때에는 그 소리가 땅을 진동하였거니와 이제는 약속하여 이르시되 내가 또 한 번 땅만 아니라 하늘도 진동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분의 말을 거역하면 출애굽 시내산에서는 땅이 흔들렸는데 이제는 땅뿐만 아니라 하늘이 진동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니 방금 전까지 우리가 갈 시온산이 좋다고 말씀하신데 이게 지금 무슨 일인가요? 생각되실 겁니다. 과거 시내산에서는 모세를 통해 경고했고 구원과는 상관없는 징계로 땅이 흔들렸습니다. 그러나 시온산에서의 이 경고는 하나님의 경고입니다. 모세의 경고도 하나님의 명령을 따른 것이지만 하나님이 하시는 직접적인 경고는 비할 바가 아닙니다. 그리고 여기서 단순히 거역은 말씀을 불순종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배교를 말하는 것이기에 배교가 무서운 결과를 낳는다는 것을 확실히 알려주는 겁니다. 지금 이 갑자기 무섭게 분위기가 바뀐 이유는 우리한테 하는 얘기가 아니라 배교하는 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종말의 때에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하실 때는 땅뿐만 아니라 하늘도 흔들릴 것입니다. 그때 변절자 및 배교자는 철저히 심판의 대상이 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6장 12절에서 14절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보니 여섯째 인을 떼실 때에 큰 지진이 나며 해가 검은 털로 짠 상복같이 검어지고 달은 온통 피같이 되며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 나무가 대풍에 흔들려 설익은 열매가 떨어진 것 같이 땅에 떨어지며 하늘은 두루마리 말리는 것 같이 떠나가고 각 산과 섬이 제자리로 옮겨지매. 그러니까 그 종말의 때 이런 어떤 하늘의 모든 것들이 막 무너지고 막 천지가 이렇게 되는 현상들이 벌어질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어서 27절부터 29절은 영원한 하늘나라를 상속받은 성도들이 누리는 은혜와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할지 겉면의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히브리서를 읽으면서 이게 그냥 읽는다고 해석이 되지 않겠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왜냐하면 그 어떤 변화되는 게 막 확 변하고 또 내용들이 딱 읽으면 한글인데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땅과 하늘이 흔들리는 상황은 재림 때 최종 상황 심판의 모습을 이야기하는데, 그 무서운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것과 성도들은 흔들리지 않고 보호받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깨달음을 주는 것이 있는데,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이유가 영원히 살아남을 성도를 위한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27절을 읽겠는데 아마 읽으셔도 이게 딱 무슨 내용인지 좀 눈앞에 좀 잡히지 않을 건데 제가 찬찬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또 한 번이라 하심은 진동하지 아니하는 것을 영존하게 하기 위하여 진동할 것들 곧 만드신 것들이 변동될 것을 나타내심이라. 그러니까 또 한 번이라는 이 표현은 뭐냐면 최종적인 종말의 심판, 종말의 심판을 얘기하는 것이며, 진동하지 않는 것, 그러니까 흔들리는데 흔들리지 않는 것들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와 그 안에 사는 성도들을 말하는 것이고, 이 진동할 것은 멸망받아 사라질 심판의 대상과 피조 세계를 말하는 겁니다. 이 변동이라고 표현된 뜻은 제거를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성도를 영원히 보존하기 위해 이 땅의 모든 심판 대상과 피조 세계가 제거될 것을 말하는 겁니다. 좀 어렵게 표현되어 있죠. 진동하지 아니할 것을 영원히 존재하기 위해서 진동될 것을 제거하시겠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심판은 죄에 대한 심판이 아니라 우리를 위한 심판이라는 겁니다. 우리를 위해 죄인을 분리시키고 그들에게 영원한 징계를 내리는 겁니다. 결과는 같지만 목적이 다르다는 겁니다. 죄를 위해서 심판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더러운 것들을 제거하시는 겁니다. 예를 들면 집안에 모기와 벌레가 있으면 모기나 벌레를 잡는 이유가 그들이 피해를 줘서 그러는 것이지만, 부모가 아이들을 위해서 잡아주는 것이 첫 번째 목적입니다. 우리 아이들한테 피해를 주지 않기 위해서 모기와 벌레를 잡아주는 것, 이유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모기와 벌레가 피해를 주는 것도 있지만 그 목적이 아니라 우리 아이들, 우리 가족들을 보호하기 위해 모기나 바퀴벌레나 해충들을 제거하는 이유와 같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첫 번째 목적이라는 겁니다. 이것을 통해 종말의 때는 모든 피조 세계가 무너질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종말의 때는 새하늘과 새 땅이 우리에게 임하게 됩니다. 그 표현을 신천지라고 하는데, 이 말이 좀 기분 나쁜 말이니까 신천신지, 새하늘과 새 땅이 지어지는 겁니다. 우리는 이제 신천신지라 부르면 됩니다. 신천신 좋은 말이에요. 원래 좋은 말인데 그들이 갖다 써서 나쁜 말이 돼버렸지만, 신천지는 정말 뜻은 좋은 뜻입니다. 신천신지, 새하늘과 새 땅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이 땅의 모든 것들이 다 사라진다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 땅의 것에 집착을 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다 사라진다는 것은 의미 없다는 것임을 우리는 반드시 깨달아야 됩니다. 요한복음 21장 1절입니다. 또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어떤 이단 종교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천국이 펼쳐진다고 하는데,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새하늘과 지금에 있던들, 그러니까 우리가 그 심판받아야 될 죄인들과 이 땅의 모든 피조 세계가 없어진다고, 무너지고 다 하고 새로운 하늘과 새 땅이 펼쳐진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히브리서 12장 28절은 권면의 말입니다. 그러므로 그렇게 하시니까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그러니까 그 사실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으니까 우리가 은혜로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우리는 하나님의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은 자들입니다. 아멘.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러니까 그것을 그냥 은혜로 받으면 된다는 말입니다. 은혜로 받았으니까 우리가 사는 날 동안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기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사는 날은 정말 찰나입니다. 정말. 그러나 우리에게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흔들리지 않는 이 지구 종말의 때, 재림의 때에 온 세상이 다 뒤집어지고 다 난리가 나고 그런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가 존재한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네가 그 과거의 모습으로 또는 무너질 그것들을 향해 과거로 돌아가겠다, 세상으로 돌아가겠다, 유대교로 돌아가겠다,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겠습니까? 다 멸망해지고 사라질 것이고 그런 곳으로 말입니다. 29절은 27절과 연결해서 읽으면 됩니다. 그러니까 소멸하시는 분이다. 그러니까 심판하시는 하나님이다. 그렇게 불로 태우신 하나님이다. 그래서 29절이 27절과 연결해서 읽고 28절이 마지막으로 끝나면 좀 깔끔한 문장으로 해석이 될 것입니다. 조금 어렵게 이 표현들이 좀 어렵게 돼 있어서 그냥 딱 읽으면 한글인데 무슨 얘기를 하는 거지? 이렇게 얘기를 들 생각이 들 겁니다. 좀 정리하겠습니다. 출애굽 시내산과 하늘의 시온산을 비교하며 우리에게 있는 시온산이 얼마나 좋은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시온산에서 하나님을 대면할 수 볼 수 있고 재림 종말 때 세상의 모든 것이 무너지나 하나님 나라와 그 안의 성도는 변함없이 흔들리지 않고 있음을 이야기합니다. 또한 거기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 곳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배교나 타락의 길로 가서는 안 됩니다. 갈 때는 좋게 여겨질지 모르지만 가면 그 길은 멸망의 길, 사라질 길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예비하신 것은 우리를 위해 심판을 준비하셨다는 겁니다. 우리를 영원히 보존하기 위해 기존의 죄악으로 물든 피조 세계는 사라지게 되고 새 하늘과 새 땅을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자의 말대로 그 주신 은혜 받으면 되는 겁니다. 기쁘게 감사하게 받으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할 일은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주님을 기쁘시게 섬기면 되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잊지 않고 평생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비하신 시온산, 절대 흔들리지 않고 영원한 축복과 하나님이 계시고 예수 그리스도 계신 그 시온산을 우리가 은혜로 받는 자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사는 날 동안 주님을 경건함과 또 아버지 또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아버지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그것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임을 깨닫고 영원한 도성을 향해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나이다. 아멘. 주님이